12월 7일 정오 무렵에 제가 지금 산책하는 곳은 강원도 동해안에 있죠. 망상해변입니다. 이 망상해변은 강릉과 동해 사이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이렇게 조용한 해변입니다. 오늘 이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요. 파도도 약간은 거세요. 이 겨울 바다를 걷는 것은 낭만처럼 보이겠지만 낭만 때문은 아닙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묻는 그런 표결이 오늘 오후에 계속 있게 됩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와 있었지만은 주로 해변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역사란 어떤 의미를 지니까 그 역사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가지고 해변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자식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은 때로는 인간의 자식이 하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큰 일이 작용해가지고 때로는 인간이 오랫동안 일어나왔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물꼬로 방향을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종종 있어왔고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에 우리 개인의 운명에도 때로는 그렇게 작용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찬이자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교수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역사를 논할 때 세계 역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BC와 AD라는 이 기준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는 AD, 그 이전은 BC로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영어에서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가 사실은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이런 말을 줄임말을 준말을 내가지고 히스토리가 됐다 합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세상 역사를 AD와 BC를 나눠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곧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로 것이죠. 저는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시는가를 성경과 인류 역사를 대조해 볼 때 정말 때로는 말이죠. 바로 내 앞에 발작으로 막 찍어 나가신 듯한 그런 선명한 흔적을 발견하고 합니다. BC 6세기경의 인물인 에스겔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근데 그 선지자가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계속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나라는 이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당신들은 세계 다른 나라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유다 나라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그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역시 이제 그 임박했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남조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당시에 아주 거대한 큰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멸망시킨 거죠. 그게 BC 6세기입니다. 그렇게 멸망하고 난 뒤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2000년, 26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국권이 빼앗긴 지 36년, 일본에 수하이든 지 36년 됐지 않습니까? 그 36년 동안 일본에게 이렇게 참 속국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죠? 저는 그 일본이 이제 그 패망하고 한참 뒤에 태어난 58년생인데도 제가 지금도 문득문득 일본어 말 쓰는 말이 있어요. 전 지금도 도치라기라는 것보다 벤도란 말이 더 익숙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손주들이 가끔 집에 올 때 재울 때 이렇게 했거든요. 넷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친구들이 많은데 일본에 있는 제 배친이 이러더라고요. 넷네 그 한국말 아니고 일본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36년간만 일본에 이제 그 밑에 있었는데, 일본의 그 뭐 소국처럼 그렇게 돼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언어에까지 우리말인 줄 알고 쓴 게 알고 보면 일본말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더라면 완전히 우리 민족성이고 뭐고 말이고 뭐고 완전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지 2600년 뒤에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26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던, 나라가 없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독립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그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그 포로로 많이 이 나라 저 나라에 포로로 많이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세계를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전부 이제 기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환했는지 아십니까? 그 2600년 동안 수십 세대가 지난 그 2600년 지나고 난 나라 이런지 말이에요. 나라 이런지 2600년 지나고 이스라엘로 기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그대로 옛날의 그 언어, 그대로 옛날의 그 종교, 야훼를 섬기는 우리 기독교의 이제 전신 종교죠. 우리 기독교와 같은 한 뿌리예요. 그 종교,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 이런지 2600년 돼가지고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뿔뿔이 따로따로 모여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그대로 옛날의 종교, 옛날의 언어, 옛날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모여들어가지고 오늘날의 저 이스라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간섭이 계신 거예요. 이 기록을 역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8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천하만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나라를 독립 세울 것이다. 이 말을 2600년 전에 말했다니까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져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류 역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크게 개입하시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때로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큰 틀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뜻이 계셔서 그러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기 때문에 지나친 인간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다지 그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오늘 오후에 어떤 결과가 될지 물론 초미의 그렇지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단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바람직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를 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죄와 거리를 두고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이렇게 모든 좋은 조건을 주시는데, 그런 것이 인간이 이제 지켜지지 않게 될 적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적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모든 악행을 버리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기태의 자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작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민족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오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탄핵 표결을 못 넣는 이날 제가 일부러 이 해변을 찾아와가지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 드리게 해봤습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슬프고 아프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무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계셔서 대한민국을 복받고 잘 되는 길로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